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일반적인 사커, 유럽 축구보다 미식 축구가 더 인기가 높습니다. 풋볼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주 많은 미국 사람들이 TV로 시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광고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광고를 거의 종종 하는데 무려 30초 광고하는데 76억 원을 씁니다. 30초 광고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부담이 있는데도 거기에 광고를 하지 못해서 기업들이 난립니다. 그렇게 광고하려는 이유는 그 기업과 그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 무모해 보이는 선택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사막에서 양들을 치며 살고 있던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의 말을 애굽 왕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사명도 줬는데 또 가서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바로 왕이 듣지 않을 거라, 이 말씀까지도 덧붙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악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해서 말을 안 들을 거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몇 가지 이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지, 여러 신 중에 한 신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분별하라고, 그래서 참신을 찾고 알라고, 그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말 안 듣는 바로 왕에게 이적을 보여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먼저 선택받지 못한 애굽과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참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유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을 한꺼번에 진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런 사람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불러서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부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절차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알리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기 전에도 그 사람들은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노예가 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어떤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면, 진짜 그분 참신이면 어떻게 너희가 노예가 돼 있냐, 어떻게 너희가 종살이냐, 우리의 지배 아래 있지 않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은강이 학교 선생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때 은강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라는 어떤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과 바로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왕이 이른 아침에 나일강에 나가는 생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른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갈 거다.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백성의 생활 습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왕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할 일 없이 그냥 새벽에 나일강가로 나가지는 않죠.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 사람들에게 빛을 주어 살게 하기 때문에 태양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또 나일강의 물이 생명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일강 또한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는 이미 자신은 섬기는 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이 모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저도 제가 바로 왕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왕은 세상에 참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이 견고하게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생각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시고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왕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호와는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것은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라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셨죠. 세상에 신은 여럿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 귀신들의 거짓에 속아서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귀신들을 참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 많잖아요. 불교, 힌두교, 또 하여튼 마호메트, 또 이슬람,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성을 들이는 종교인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정직하고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상을 못 고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세상의 거짓 신에 속아서 종교 신에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 보는 눈을 좀 버려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불교 절 다녀 그러면 막 정색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슬람 다녀? 정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그 종교를 갖고 있구나. 사이좋게 지내자. 너 그 종교를 갖고 있구나. 사이좋게 지내자. 신천지는 너무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갉아먹으니까 우리가 더 경계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냥 이웃으로 지내는 데는 그냥 환영해야 돼요. 중하고도 지낼 수 있어야 되고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소개해도 진리를 받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짓 신에 속아 있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넣어주지도 못하는데 차단해버리면 우린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위축돼서 진리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환영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바로왕과 애굽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의 귀신의 장난질에 속아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 생활의 고통을 겪게 되면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던 바로 왕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그러면 세상의 신은 여럿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구나.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 어두움에 묶여 있는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에 매여 속임당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완악한 바로 왕처럼 살게 되고, 완악한 바로 왕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유일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 앞에 나오라고 교회를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 한다면 교회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고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 울림교회 성도님 다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